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주님을 만나는 동안에 물론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은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이었고 또 사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흘 동안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은 이제 예전에 자신의 모습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방 지역으로 알려진 그러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방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많은 사람들, 이방 나라에서 바울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르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변화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울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변화시킨 그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에 걸쳐서 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2년 반 정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6년에 걸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총 10년 정도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런 전도 여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 많았습니다. 또 바울도 여러 사람 만났죠. 근데 바울을 만난 사람들, 바울에 접촉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쳐넣을까? 이렇게 모함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나도 바울이 믿은 그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바울의 주변에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고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루디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루디아의 변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는 어떤 여인일까요? 두아디라 시에서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아디라는 이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하는 이러한 기술이 참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유명한 지역이었죠. 이러한 지역에서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서 이 루디아는 아마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 것이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배를 타고 와야 되고, 이렇게 먼 거리를 이 루디아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온 가족과 함께 이사 오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사를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빌립보로 이사 오게 된 그러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루디아 나름대로 사업을 조금 멋지게 해봐야 되겠다, 좀 크게 해봐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사 계획을 세웠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지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발걸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루디아로 하여금 그런 계획을 세우게 하셨고 이사를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루디아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첫째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루디아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위해서 하신 것과 같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 모습 보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시고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고넬료와 온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루디아가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루디아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울의 발걸음도 빌립보로 인도하셨죠.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선택을 할 때, 또 계획을 세울 때 빌립보가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 계획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정에 개입을 하셨고 전도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8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바울 일행은 하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 있죠? 그곳 비두니아 본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 비두니아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 계획을 했으니까. 그런데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 무시아 쪽으로 가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지도 보시면 이제 무시아에서 두로아 지역 가게 되고, 이 두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파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러한 전도 계획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고 결국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의 전도 일정에 간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루디아를 비롯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고 첫 성인 빌립보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이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일정을 정확하게 조정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 시간이 이틀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빨리 도착한 거예요. 실제로 이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까지 가는 그 시간은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닷새나 걸릴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2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100km, 250km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3차 전도 여행 때는 닷새 걸려서 갔던 그 거리를 2차 전도 여행 때 이틀 만에 갔으니까 상당히 빨리 갔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드로아로 가는 데 있어서 5일 걸려서 갔던 그 거리를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틀 만에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향하여 가는 이 바울의 배, 그 바울의 배를 특별하게 순풍으로 빠르게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와의 만남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그곳에서 수일 동안 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 유할 때 그냥 자유롭게 쉬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대한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하며 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나타났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낼 때 루디아도 어느 정도 바울의 이 소식, 바울 일행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루디아가 바울보다도 훨씬 먼저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사를 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이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 이사 왔고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활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활동을 하는 모습도 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소식도 많이 접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숙소로 정했던 곳은 빌립보 지역에서 특별히 이 루디아와 집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의 집 근처에 바울이 숙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루디아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는 이미 그곳 주변의 여자들과 자주 모여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성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또 소문들에 대해서도 이 루디아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아마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수일 후에 바울로 하여금 이제 기도처를 찾으러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죠. 이곳은 여자들이 관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루디아와 바울은 이곳에서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누가 루디아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물론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가 루디아인지, 또 루디아가 어떤 여인인지,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많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의 눈은 루디아에게 집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는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이죠. 그냥 많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눈은 이제서야 루디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눈은 이미 루디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루디아를 볼 때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계속 보고 계셨고 루디아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루디아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루디아에게 보냄으로써 루디아가 구원받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의 복음을 대하는 자세는 특별했어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루디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루디아는 그동안 자신이 배워서 익히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가르침을 내려놓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잘 듣고 세례를 받은 그 루디아 그리고 온 가족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내가 세웠던 그 전도 여행 변경하면서까지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 루디아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이밍의 승부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된 것,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빌립보로 이사 올 수 있게 했고 또 정확한 타이밍에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주선하셨고 또 바울을 루디아의 그 집으로 인도하셨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확실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질질 끌려다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끌려다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건을 든다라고 하면 홍해 사건을 들 수가 있죠. 여러분, 홍해 도하할 때 그 홍해를 도하했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또 짐승들도 함께 있고, 그리고 생필품 등 필요한 것과 함께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홍해를 다 도하하고 난 다음에 홍해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서 애굽의 군인들은 다 수장이 되었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홍해 물이 너무 빨리 다시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홍해 물이 완벽하게 다시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렇게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애국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홍해 그 물 안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홍해물이 금방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아니 들어가면 죽는 건데 뭐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까? 홍해물이 빨리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되었다라고 하면은 애국 군인들은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가 홍해의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홍해물을 다시 흐르게끔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애국 군인들은 홍해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만약에 홍해물이 너무 늦게 다시 흐르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늦게 흘렀다라고 하면은 이 애국 군인들도 홍해를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홍해물이 그때 흘렀다라고 하면은 이제 애국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홍해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면서 애국 군대가 홍해를 빠져나오기 전에 모두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으로 신묘막측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이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숙소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경비를 들여서 여관을 숙소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루디아가 집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숙소비를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을 보면은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숙소로 제공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손이 그런 일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스도, 또 회당장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바울을 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야손이 끌려가게 되고, 또 이 야손에게 유대인들이 신문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라, 이렇게 신문했겠죠. 그런데 야손은 바울의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지언정 바울의 위치를 말하지 않죠. 만약 야손이 바울이 어디 있는지 말했다면 바울도 결국 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 상황은 만약에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울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위험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자신의 집을 복음 사역자들의 숙소로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예배 장소로 제공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기의 집을 오픈했던 이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환대했고 대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초대교회가 지녔던 뛰어난 덕목들 중에서 하나는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하반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대접하는 일을 기쁨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루디아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루디아의 인생 목표가 달라졌고 인생의 방향과 궤도가 수정되었습니다. 또 자기가 수정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업 확장에 대해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 확장이라고 하는 이 큰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내 사업에서 하나님 사업으로 인생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주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 쓰임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좋은 일꾼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루디아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그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개척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루디아가 개척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루디아가 바르게 변화가 되어졌고 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러한 큰 일들을 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섬겼던 그러한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루디아의 헌신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이 생활에 물질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평일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했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보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섬기니까 바울이 그때부터는 천막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올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참 고맙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감사함을 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변화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남으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루디아는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 습관, 행동, 자세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문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예전에 잘못된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깨닫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과연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복음 앞에서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이제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이제는 남을 변화시키고 남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또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